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제에 이어서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복의 특징은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이 형통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대박이라는 개념이죠. 이 개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것. 가난했던 흥부가 박을 타자마자 갑자기 부자로 바뀌는 마치 로또와 같은 변화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한 번에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축복, 즉 다시 말해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나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한 나에게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한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네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너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안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실 때, 광야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들에게 만나를 부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 즉 하루 먹을 양식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산다, 또한 오늘 하루치 양식만을 가지고 산다,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일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양식을 쌓아놓아야 안심이 됩니다. 또한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아 있어야, 곳간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되죠. 그런데 오늘 하루 먹고 양식이 떨어지고 또 내일 하루 먹고 양식이 떨어지고, 이거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일입니까? 그런데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기 위해 광야에 나간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40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내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만나가 40년치가 광야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겠죠. 그럼 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만나를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나를 다 먹을 때까지 광야를 떠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먹으려고 광야에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해 광야에 온 것입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이 쌓여있다 보면은 우리가 물질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에 끌려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산성에 거하고 또한 튼튼한 요새에 있어야지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요새를 의지하고 산성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뒤로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즉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튼튼한 요새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먹을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어떤 산성이나 요새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강한 성벽이 되주셔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만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물질로 또한 사람으로 또한 성벽과 요새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의 특징은 치우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을 할 때도 지나치게 절망하고 또한 기뻐할 때도 정도 이상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균형이 생기고 또한 삶의 밸런스가 맞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한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균형 잡힌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주님, 날마다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